네,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씀인데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합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합하는 원네스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는 고린도 교회 인사와 안부였다면 오늘서부터는 본격적인 교회에 대한 중요한 권면과 메시지가 나가니까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많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 많아요. 공동묘지는 문제가 없는데 교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쨌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분쟁에 대해서, 분열에 대해서 오늘 마음에 담고 기도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1장 31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존재니까요. 예배적 존재고 은혜적 존재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분쟁이 없게 창조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단에 속아서 불신앙, 미움, 다툼, 시기, 분열이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불신앙하니까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불만. 소통이 안 돼요. 불통. 평안이 없어요. 불평. 의가 나의 의예요. 불의. 분열은 찢어진다는 거고요. 분쟁은 말다툼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 교회가 교단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이 갈라졌을까 보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갈라진 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정치적으로 갈렸어요. 이 사람이 더 좋다. 저 사람이 더 좋다. 이걸로 많이 갈라졌지 신학적으로 갈라진 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 뜻이 맞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 내 돈, 내 입장, 내 경험, 내 방법이 맞다.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되라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다 영적 무지예요. 잘못된 사람들의 집착은 그 사랑이 되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단이 몇백 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성경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을까? 다 정치적인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두 가지 군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예요. 교회. 가정과 교회는 하나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합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가요. 유일하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하는 데고 그리고 주인과 노예가 함께하는 데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데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셨을 때는요. 그렇게 되니까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잡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까지 하나 돼야 돼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같은이라는 단어가 10절에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합하는 우리 첫 번째 형제들아 온전히 합하라, 이 뜻이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의학적인 용어인데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사고를 당했을 때, 예를 들면 뭐가 교통사고가 나서 뼈가 막 다 으스러졌잖아요. 그 뼈를 합하는 뜻이에요. 그 말은 원래 상태로 복구시켜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라는 거예요. 뼈가 다 붙어야 되거든요. 뼈가 다 갈라지면 얼마나 저도 잘 모르겠지만 통증이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함께 하고 알아가고 교제하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같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할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하지 말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살리려면 진짜 수고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안전해요. 견고한 망대는 안전하게 지켜져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속아서 죄 짓고 사단의 지배받는 게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이거는 과학으로, 지식으로, 노력으로, 종교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언된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인간의 이 땅의 지구 인류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세계고 이거는 영적 사실이고 이건 영적 비밀이고 영적 배경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게 같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그분 아니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같아야 돼요. 그분이어야만, 그리스도여야만 흑암이 무너져요. 이게 같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여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범사의 예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항상 예수가 돼야 되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영원한 예수여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영의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 들어야 살아요. 육신적으로 바른 거, 그건 세상에서 더 잘해요. 교회는 오직 복음 강단, 오직 그리스도 말씀 선포하는데요. 포기는요, 배추 셀 때 포기 세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체험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 손에 잡힐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 다른 말이에요.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뭐뭐 때문에 아니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힘 가지고 여러분 다른 거 말하지 말고 교회 안에는 하나예요. 지역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같은 마음이 돼요. 그래야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야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복음 가지고 예배 드려야 언약적인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안에 다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안에 우리의 인생 다 있어요. 우리는 언약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고 복음 공동체니까 오늘 기도한 대로 아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으로 기도해야 되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다른 마음 품지 마세요. 기회에 올 때 예배 올 때는 다른 마음 갖고 오지 마세요. 전에 막 싸우고 이런 거 다 갖고 오면요 그 감정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복음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예배 시간에는 예수만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제대로 드리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예배에 와서 답답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시간, 찬송과 말씀이 풍성해서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육신, 영, 혼 모든 것 치유하고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보좌 앞에 담대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이 시간만이라도 염려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같은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집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집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전도 선교예요. 우리 교회는 237 선교하는 교회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유일한 교회예요. 이거 하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 가지고 바울은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기로 결정했거든요. 저와 여러분 나의 선교를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돼야 돼요.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 집 남편이 얼마나 원수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수용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품을 수 있지만 우리 남편은 절대 못 품는다고 화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성도 주변에 갈라지고 싸우는 상황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말과 생각과 마음이 같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근데요, 바다는 썩지 않아요. 왜요? 바다는 늘 파도를 칩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요.
끊임없이 파도가 치니까 물이 흐르니까 썩지 않아요. 해나 백전 있잖아요. 무슨 물이 다 들어와도 다 살려요.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예배 끝나고 어디 움직이지 마시고 1월 달부터는 그 시간 끝나면 같이 포럼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하나 되는 포럼을 시작할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영적 친밀감이 정말 중요해요. 이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면 오늘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요. 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의 편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여기 글로의 집 사람들이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고자질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의 영적 분별력을 요청한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분, 악기도 조율 안 되면요, 시끄러워요. 조율이 되면 엄청납니다. 합창도 누가 소리 크게 하면 합창 다 깨져요. 하음이 맞아야 돼요. 전쟁도요, 전쟁하는데 누군 도망가면 사형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면 사형이에요. 전쟁이라면 무조건 전쟁해야 돼요. 그게 군인의 신분입니다. 겉으로는 편한데 마음과 생각이 갈라질 수 있어요. 겉으로는 친한 척한데 저 사람 마음에 품고 갈라질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그게 악한 다툼이에요. 그게 분쟁의 원인이고요. 자,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아볼로처럼 이 바울이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18장 11절에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는 초창기 멤버가 있고 또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중심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또 이 아볼로처럼, 이 아볼로가 쉽게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예요. 후임 목사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원로 목사님도 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죠. 담임 목사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교회 보면. 또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그 말은 언변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요. 성경이 능통하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 팀들은 엘리트 계층이에요. 이 바울 이 팀들은 개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 성도들을 세우고 양육한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과 처음부터 시작한 그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그래갖고 갈라지는 교회 너무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교회는 깨지는 것 절대로 내 인생에 교회는 갈라지는 거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항상. 그리고 개바파는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출신. 그 말은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금방 세워진 거고 나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야. 나는 본부 교회 출신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원조고 장자고 난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야. 이 말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대부분이고 아까 바울파들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인데 이 유대인들은 뭐가 있어요? 율법과 전통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이방인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된다. 이 말도 니네 다 무시고 우리만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교회는요,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경쟁하고 갈등하고 부딪힐 필요 없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들어보니
이해가 돼요. 더 웃긴 거는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괴롭지만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들의 종이 되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요, 참 웃긴 게요.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르냐면, 세상은요, 회사도 뭘 일을 할 때 잘하는 사람 팀 구성해서 그거 빨리 처리해요.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김장을 해도 한 100명이 모여요. 그 몇 포기 하는데 100명이 모여서 같이 해요. 비효율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해요. 세상은 빨리 하고 돈 빨리 처리하고 해요. 근데 교회는 돈도 안 줘요. 교회는, 아니, 그 회사는요, 꼴보기 싫으면 참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월급 받아요. 꼴보기 싫어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맨날 봐야 돼.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 그죠? 일할 때도 그렇게 한다니까. 비효율적으로 해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은 나를 통해서 돼야 된다는 게 나 중심이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데가 교회라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세상의 구조가 교회 들어오면 그때부터 분쟁이 되는 거예요. 갈라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말씀 붙잡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걸로 해방시킨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10절과 11절의 분쟁이 달라요. 10절은요, 스키조라는 말인데 찢어지다, 결과예요, 결과. 근데 11절은 들은 거죠. 그 말은 에리스라는 분쟁이에요. 분쟁이 우리 말로는 똑같이 분쟁이라고 써져 있지만 언어로 보면은 분쟁이 달라요. 이건 에리스예요. 에리스는 시기, 경쟁, 갈등이 되니까 찢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본격적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의 몸을 왜 찢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갈라졌습니까? 이겁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하는 고린도의 분쟁에 잘못됐다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누가 못 박혔느냐?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고 다른 파를 얘기 안 해요. 아볼로파, 게바파 얘기 안 해요. 바울은 누구 파를 얘기하냐? 바울파를 얘기해요. 그 말은 바울은 자기 편을 꾸짖어요. 여러분, 자기 모습은 엄격해야 됩니다. 남한테는 은혜롭고 많이 수용하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해야 돼요. 내 모습을 먼저 봐야 돼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저 자신한테는 엄격합니다. 남들한테는 모든 거 다 수용하고 살리고 세웁니다. 자, 여기서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른 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봐보세요. 담임 목사의 담임 목사 세례 받거나 부목사께 세례 받는 거 달라요? 예할까 걱정입니다. 예할까 걱정입니다. 맞죠? 세례는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잖아요. 한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돈 받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더 세신 분한테 세례 받는 거,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예할까 걱정한다니까요. 누구한테 안수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나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는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신앙하는 데가 아니에요. 불신앙거리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고 이간자예요. 분리시킨다니까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15절에 사도 바울은 세례를 꺼려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뭐가 증거되길 원하냐?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저 사람 어느 교회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저 목사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딱 하나로 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오직 예수 십자가 뿐이다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믿는 가정이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이 말은 십자가도 소용없네 이거예요. 뭐 십자가 능력도 없네 이거밖에 안 되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세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하나예요. 원네스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서로 갈라지고 다투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그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교회는요, 보호자의 그림자고 보호자의 현장이고 보호자의 미래의 길이에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성삼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나의 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혹시 가슴에 한번 손 대보시겠어요? 이렇게 손 대보세요. 이렇게 손 대보세요. 나의 가정, 공동체 안에 마음의 생각이 하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 풀어가시기 원하시거든요. 속으로 고백하세요. 내게 하나됨을 주어 달라고. 나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 되는 축복을 달라고.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옆 사람도 못 품는데 어떻게 마음을 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어려움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갈등과 분쟁을 풀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예요. 복음의 본질을 집중하고 마음과 생각, 말이 하나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왜 하나 돼야 되냐? 17절에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장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몰라요. 이거 비밀이니까.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돼서 오직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렇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온전히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사단은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에너지 다 빼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가 돼서 공동체가 돼서 빛의 경제 축복 누리고 치유운동, 후대 살리는 운동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밀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수고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입니다. 함께는 하나예요. 하나. 원네스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른 거에 에너지 뺏기지 마시고 전도 선교에 오직으로 저와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상급, 면류관 다 주시니까 여러분 이 축복 누리세요.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전도자를 보내는 거, 전도자를 모시는 거,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 도우면 선지자상 받고요. 의인을 도우면 의인상 받고요. 제자를 도우면 제자상 받아요. 선교사를 도우면 선교사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병든 자를 살리는 교회예요. 병든 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복음이 없어서 병든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없어요. 후대들에게 복음 전해줘야 돼요. 바른 복음, 순수 복음,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전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복음으로 온전히 합하는 원네스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한 것처럼 사랑과 사랑과 교제가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 십자가가 되면 옆에 사람은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원리예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면 옆에 좌우로 다 살립니다.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한 주간 동안 선교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 예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